오늘부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칼빈의 5대 교리를 전거하고 난 후에 지난주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쉽게 말해서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사람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바꾸고 상당한 이런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이 오지 않으면 목사로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는 어떤 제 힘으로 제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초창기 때 한번 훑은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5주 동안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5개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사했던 그 시대에는 가톨릭을 인하여서 마치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교황이 또 황제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쉽게 말해 영적인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마치 성경이 그 주교들에게만 유일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특권으로 알고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도록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일반 사람들은 아예 읽지도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 마치 하나님 신이 특별하게 구별하는 이 주교들만이 이 신불들만이 이런 그들은 복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다는 마치 영적인 권위가 자기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교육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그때 영적인 최고의 암흑기 때에 종교 개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특별히 5가지 슬로건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5가지 슬로건을 외치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또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 교회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가 이전에 95% 이상이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합쳐서 95%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톨릭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부인하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구원이 있기에 그들도 95% 이상이 프랑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1%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유럽 교회를 돌아가 보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박물관으로 관광시설로 열어놔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광지 사람들이 몇백 년 되는 그런 오랜 전통인 교회다 보니까 그곳에서 표를 받아서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70대 80대 넘은 그런 노인들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네, 타락했네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 전통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직 말씀, 이 복음이 바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중심으로 살아갔기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90년대까지는 너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멈추고 거기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퍼센트를 따지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오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조차도 이제 자녀들에게 너 교회 안 가도 된다 했죠. 너 교회 간다고 교회를 오지 않는다 해서 뭐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외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5가지 이 종교개혁자의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신비에 잘 새기셔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십자가 복음이 없는 그런 삶이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사람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진아 집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그곳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충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이 나름대로 정말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부산에서 나름대로 어떤 두 날개 유명한 교회 있죠. 그 날개가 있어야지만 날아갈 수 있는 교회 이거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쪽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선진아 목사 이런저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그 사람이 참 교만한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참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진아 집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을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아 집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언니 한 50 넘은 집사님인데 언니 성경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전진아 집사님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말씀이 그러한데 왜 언니는 남들보다 말씀도 많이 하고 목사보다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고 남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없는 복음을 믿고 예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도 만약에 우리의 어떤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부려도 내가 혼자서 흥회교하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스트레스 좀 풀러 왔다. 내가 속이 답답하니까 여기서 좀 소리를 좀 지르고 내가 스트레스 좀 풀러 기도하러 왔다. 그 종교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질을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고난을 받게 되고 더 억압이 되고 눌려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좌절과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 마치 아까 그 여지사님처럼 두려움과 같은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어서 내가 알라를 믿든 내가 부처를 믿든 내가 무슨 샤머니즘을 믿든 뭐 수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수많은 길 속에 올라가면 우리 끝내는 정생에 만나기 때문에 아무 곳으로 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도 이제 기독교는 매력이 없어. 왜 자꾸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난 구원받다 하면 상당히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빠져있냐면 종교다원주의만.
내가 열심히 어떤 이성적으로 이데아에 빠져서 내가 막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학문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또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올라가면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했지만 3년 전에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았을 때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장이에요. 그에 뽑았을 때에 그 가장 먼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게 대한예수교회 장로 합동이 미국의 북장리 교회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이슬람 지도자를 초청했네. 그 사람이 이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그 이슬람의 이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말 그대로 영적 건세를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영적인 아버지고 거의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기에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항상 이슬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도 항상 자문을 누구한테 구해요? 지도자한테 구합니다. 그 이맘. 근데 이맘, 이슬람의 그 이맘이 와서 뭘 하냐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정통의 그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을 4명을 뽑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총회장을 선출할 때 4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총회장을 신앙정함을 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는 질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총회장 할 정도면 얼마나 오랜 시간 나 목사 일을 했겠습니까? 4명 중에 3명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목사님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기독교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조차도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을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은 또 그렇게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주장 이 시대에 성경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보고 그것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큰 소리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경험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요, 자꾸 내 느낌, 내 열심, 노력 아니에요. 자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꾸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내 경험으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알기만 하면 우리 삶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4장 12절 사도행전 같이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 아담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멸망한 길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마귀가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후손이니까 많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인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떤 노력 열심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뭐 붓다도 아니고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종교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햇님 달님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준수아니 햇님 달님 이야기 아나? 인정아, 니 햇님 달님 이야기 아나? 햇님 달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요? 집사 모르세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하기 좀 이상하네. 예, 옛날 한 옛날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이 살았어요.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각색을 좀 할게요. 이렇게 가난해서 엄마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떡을 만들어서 떡을 팔러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맞지요? 아닌 것처럼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마가 떡을 만들어서 한국이 도국이 넘어가지고 떡을 팔러 왔는데 떡 사세요 했는데 여러분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떡을 주고 계속 해서 결론은 이제 떡이 하나도 없으니까 떡 달라니까 호랑이 또 달라니까 없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잡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누이 사는 집에 아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소리가 좀 애매해요 그냥. 그래서 엄마미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니까 결론은 손을 내밀어 보니까 옷은 엄마 옷인데 손이 호랑이 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식을 알고 잽싸게 뒷문으로 가서 여름 자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호랑이도 그 올라간 것을 알고 막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여름 잘 아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께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동아줄이 쫙 내려와서 여러분이 그 알다시피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그것을 보고 그도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동아줄도 올라가는데 그 동아줄을 잡았는데 한참 올라가다 그 동아줄이 무슨 줄이었습니까? 썩은 동아줄이어서 호랑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서 수많은 줄이 내려와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굳이 예수님만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강조해서 다른 종교와 마치 전쟁을 하고 싸우게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것 때문에 유일하게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좀 부드럽게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길로 너희도 그렇게 너희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화줄을 내려줘야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내려줘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흐릿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왜 분명한 것을 믿어야 돼요. 애매하게 믿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 구원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내가 선행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제대로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선행을 하고 좀 더 교회 열심히 막 뭔가를 바치고 내가 좀 더 아부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득도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 맞나?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자꾸만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2단에 빠지기도 하고 3단에 빠지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정말 특심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 보면 온전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위에서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캐톨릭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3세기 이후에 캐톨릭이 했던 표가 있다면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여전대 설교를 공부하면서 그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안하숙 지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대해서 이렇게 우리 변 목사님 막 어마하게 능력 있고 와, 변 목사님 막 귀신도 쫓아 병도 취하고 어마어마한 뭐 일을 한다. 안하숙 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백모 집사님이 옆에서 뭐랬냐면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아유, 잘 가르쳤다. 뿌듯함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능력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진리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걸어 나가야 되면 그 삶에 실패가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선행과 양식으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도 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따라가고 성경만이 구원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만 구원이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매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냐랍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섬겨라.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윤리가 되고 하나의 어떤 고동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당시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부활을 그 주님을 만났고 그는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베드로가 외쳤을 때 오늘 보면 베드로가 외치는 내용이잖아요.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가 최고였잖아요. 유대교사에서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를 외치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수천 년을 믿었던 이 유대교 교인들이 정말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백성이라고 했던 그 유대교인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는 장면이죠.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로 협박해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으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부활을 더욱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목배임을 당해 죽었고 히브리서 보면 토백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 하영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외친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서 내려온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가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의 행진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위대하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그 갈릴리 오촌,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가장 패배자들, 실패자들, 별 볼 없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면 유일한 낙으로 살았던 자. 고기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고기 못 잡으면 아휴 또 못 잡힌다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그가 또 이렇게 열등의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잘난 척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아 나는 종자가 다르다. 너희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쫓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외치고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인 걸 믿고 깨닫게 되니까 그에게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는 돌맞아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아이고 뭐 당신들 예수 믿지 않으면 돌맞아 죽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맞아 죽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뭘 합니까? 너희 유대교는 잘못됐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선민이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외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당당하게 외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끼리 길거리 모여가 나가서 외치세요. 부산대 가가지고 막 369 놀러 다니지 말고 나가서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경험하는데. 경험하게 되면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청년 때 부산역에 가서 사상제 서부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꼭 술 마신 사람들 또 이상한 사람들 꼭 와가지고 옆에서 제가 항상 찬양을 하고 그 청년들 쫙 서서 찬양하고 제가 선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다 따라 청년들이 해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가 쓰면은 사람들 문 열고 다 쳐다봐요. 그 주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소리를 다 지르요. 그럼 옆에 술주님이 넣한 자, 이러면서 막 춤추고 우리 찬양하면 막 춤을 춰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시간에 만약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다 아줌마를 만나서 손을 잡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10,000원을 주면서 붕어빵을 사먹으라고.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정말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 확신이 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알았잖아요. 그는 예수님 팔고 도망간 자였고 정말 갈릴리 어촌에 배움 없이 살았던 그 보석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이 복음을 외치면서 그 제사장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을 때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521년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잖아요. 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절대 권력자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황제가 루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루터가 그 즉시 도망가서 변장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변장을 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터 100년 전에 종교개혁 씨앗을 뿌린 한 사람이 있는데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센입니다. 풀라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가 1398년에 26살에 최연소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37살에 풀라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전했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황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살려주려고 그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네 무성을 한번 부인해라. 교황만이 구원자이고 죄가 없다는 것을 네가 한마디만 해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고 믿었기에 그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당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행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행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결심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배우라, 그리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원한 죽음에서 너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진리가 있었기에 순교를 했고 그는 웃으면서 프라 광장 앞에서 나이 43살 때 하형을 당해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이 100년 뒤에 루터를 깨웠고 600년 뒤에 지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의 복음을 심겨주는 놀라운 부흥의 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에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순교의 제물을 대목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또 막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말 문명 발달한 시대에 기뻐하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지? 억압되고 눌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노래는 이런 죽음이 어리석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쳐서 젊은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하고 죽는 것,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삶을 드리는 것,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한 점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살아봐야 100년 살지도 못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삶에 꽃이 피고 열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 아직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면의 밤을.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발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기 위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에 벗어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어요. 욕심 내지 마라, 탐심 가지 마라 했는데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지자. 좀 더 열심히 가자. 여러분, 집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고 드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행 가기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섬길 때는 그 5천만 원 내면서 손을 떨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의 지금 물질을 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나도 모르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없으면 삶을 드리세요. 돈 없으면 몸으로 떼우세요. 할렐루야. 몸으로 떼우라면 뭐예요?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전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 부유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죽겠네,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그 부유한 사람들 부어주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사람한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 거울 원리를 통해서 말씀이 어떠한가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자꾸 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자꾸만 맞추는 거예요. 나는 평수가 몇 평밖에 안 되는데, 나는 돈도 못 버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만약에 그거 비교의식 가지면 제가 이 교회 안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죠, 옛날처럼. 그때 돈 더 많이 벌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인생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당당히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신학교와 성경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소리치며 세상을 나가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 예수를 외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내년쯤이면 끝날 것이다, 후년에 끝날 것이다,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부유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걸 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내가 어떤 질병 걸렸는데 뭐 걸렸는데 제가 말하면 오세요. 내 안에 능력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반드시 치유할 것입니다. 오세요. 기도해주고 또 와서 기도받고 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는 없어요. 뭐가 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한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 다른 길로 가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인 그것이 의심이 되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임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만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걸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늘 말했지 어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또 그 이야기 한다고 기분 나빠지면. 그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우리 언니들, 우리 오빠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만날 때마다 언니야, 오빠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오빠도 믿어야 돼.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 당신을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번 주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주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전화하고 또 어제 아침에도 전화하고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20몇 년 만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사하는 걸 알고 내가 여가 보고 싶다. 정말 친했거든요. 결혼하면 우리 한 건물에서 우리 다 같이 1층, 2층, 3층에서 살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는 술 마시는 건 참 좋지만 나는 크게 가고 싶지만 나는 술을 안 마시면 못 간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전할 건 그거밖에 없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도 보고 싶냐니까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가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자 하면서.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축복의 길을 인다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자,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죽어가는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비상하고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마음에 확신이 되면 여러분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가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전해야 할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할 유일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서 우리를 안아줄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